2022년 이민년이 밝았습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또 일터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한 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민수기 시리즈를 준비했는데요. 민수기는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관한 책이 민수기죠.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민수기라는 뜻이 어떤 뜻인고 하니 숫자를 헤아린다, 숫자를 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에는 총 2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미국도 인구조사하죠. 인구 센서스.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10년에 한 번씩 하고 있죠. 그런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총 2번에 걸쳐 실시한 인구조사를 통해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새해 첫날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자녀를 축복하라. 잠시 지도를 보실까요? 출애굽 경로입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지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죠. 여기가 시나이 반도, 신의 산, 호렙산이 있는 곳입니다. 홍해를 건넌 뒤 약 2달 만에 신의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의 산에 몇 달을 머무는가 하니 약 11개월 5일을 머물게 됩니다. 지금 신의 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셔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지 약 1년 만에 지금 신의 산에 있을 때 숫자를 헤아리게 됩니다. 1차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총 몇 명이 이제 계수가 되냐면 몇 명입니까? 60만 3,550명이었다. 총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기로 우리가 60만 명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각 지파별로는 몇 명쯤 되었을까요? 각 지파별로 좀 세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12지파 한번 쭉 이름을 좀 같이 읽어보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닷,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 아셀. 12명이죠. 여기서 레위는 인구조사에서 빠지게 됩니다. 왜 빠졌나요? 레위 지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래서 그 숫자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대신해서 누가 들어가나요? 그 아들?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12명이 다시 채워지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애굽에서의 숫자입니다. 12명의 아들. 그리고 출애굽 430년이 지났습니다. 430년이 지난 현재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가 지금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좀 빨리 이 숫자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제일 그 작은 지파가 어디인가요? 므낫세죠. 3만 명대이고 제일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죠. 7만 명대입니다. 시작은 동일하게 모두 한 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났는데 이런 엄청난 편차를 보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창세기에서 찾게 되는데 특별히 가장 숫자가 많아진 이 유다 지파에 관한 야곱의 기도를 보니까 야곱이
숨을 거두기 전에 모든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서 기도하죠. 축복 기도해 주죠. 그때 유다가 받았던 축복 기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다. 그리고 좀 내려와서 노란 글씨 보면 규는 통치자들의 그 지휘봉이에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실로는 메시아죠. 그래서 다윗 왕 어느 지파인가요? 유다 지파죠. 예수님도 유다 지파인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여러분의 후손들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네. 그 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줘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복을 빌어주는 것. 자녀들에게 복된 말을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임을 오늘 이 민수기서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보죠. 계속 도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요셉을 대신해서 두 아들이 그 자리를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두 아들이 누구였나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430년이 지났습니다.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자, 그런데 숫자를 보세요. 동생이 더 숫자가 많아졌나요? 형이 더 많아졌나요? 동생이 더 많아졌습니다. 에브라임이요. 훨씬 많죠?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차이를 보게 되는 것일까? 똑같이 한 명으로 시작했는데. 이 또한 그 답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자, 다시 창세기로 좀 돌아가 보죠. 이번엔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놓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스라엘, 야곱이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잖아요. 손을 이렇게 엇바꾼 거예요. 이게 놀라운 장면입니다. 오른손이냐 왼손이냐에 따라서 그 훗날의 결과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부모에겐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 자녀를 축복할 책임. 자녀에게 복을 빌어줄 책임. 이것이 부모된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축복권을 부여받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첫 번째는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부모입니다. 제사장과 부모에게만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부모님들께 고면합니다. 올 한 해 자녀들을 마음껏 또 원 없이 축복해 주시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 잠자기 전에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아침에 밥 먹고 학교 갈 때 그때도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이 특별히 큰 시험을 앞에 둘 때 여러분 손주들을 위해서 손녀를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제 자식들에게
어릴 때 항상 잠자기 전에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도 꼭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권 마음껏 활용하시는 복된 한 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것 물려주는 것 중요하죠. 뭐 집도 물려줄 수 있고 차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것. 올 한 해 여러분의 자녀 복 받는 한 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복을 빌어줘야 되고. 혹 우리 가운데 나는 목사님 부모님으로부터 아무런 복도 못 받았어요. 내 부모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후손들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문에 흐르는 그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명확히 보고 있습니다. 430년이 지난 오늘 그 숫자를 헤아려 봤더니 야곱이 430년 전에 했던 그 축복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지금 숫자로 도표로 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아들과 딸을 위해서 하는 모든 기도, 손주들을 위해 드리는 모든 기도 또한, 모든 복된 말 또한 한 알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어지는 복된 한 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복된 말을 좀 해야겠다.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평안을 빌어주는 그런 언어 생활. 자, 오늘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 한 해가 이런 한 해 되었으면 좋겠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한 해.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 우리 기독자의 삶이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께 순종하라. 자, 그렇게 야곱이 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축복해 줬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 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민수기서에 총 2번의 인구조사가 있다고 했죠. 이번엔 두 번째 인구조사를 좀 보려고 하는데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언제 실시하게 되냐면 40년이 다 끝날 때쯤, 광야 40년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자, 눈으로 빨리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40년이 지났습니다. 총계를 보시죠. 40년이 지난 뒤에 총계가 늘었나요? 줄었나요? 줄었어요. 여러분 40년이 지나면 당연히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손주도 나니까 더 늘어야 되는데 또 줄어버렸어요. 왜 줄었을까요? 1820명이나 줄게 되는데 왜 줄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죽었을까요? 이를 좀 봐야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숫자가 계속 줄게 되는데 큰 3번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죽음은 바로 이때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누가 죽었나요? 고라가 죽습니다. 고라가 왜 죽었는지 아시나요? 네, 누구한테 대적했죠? 네, 모세한테 대적합니다. 주의 종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고라 족속이 망하고 맙니다. 고라만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250명 족장들입니다. 리더들. 고라 편에 섰던 250명의 리더들 죽습니다. 250명만 죽었을까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또 같이 읽어보죠.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고라가 죽고 250명의 족장들이 죽자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했던 사람들 또한 다 죽고 맙니다. 조금 무서운 장면이죠. 그리고 또 마음이 좀 편치 않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22여 년 목회하면서 또 어릴 적에 목회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면서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뭘 경험했냐면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대적하고 어떤 일을 안 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잘 되던가요?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지금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 명씩 다 정리해 가시더군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구 감소의 이유가 있는데 이제 21장으로 넘어가 보죠. 자, 21장.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 했습니까? 원망했어요. 원망. 길이 너무 힘드니까 원망합니다. 자, 어떻게 원망했는가 좀 볼까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이게 원망의 특징이에요. 원망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있는 것을 찾는 것 아니라 없는 것만 찾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 왜 없는 것만 찾아요? 하나님 주시기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뭐 주셨나요?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도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매출하기도 주셨죠. 이렇게 주신 게 많은데 원망이 습관화된 사람은요 항상 이 관점이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없는 것만 찾아요. 안 되는 것만 지적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하죠.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뭔가요? 하나님 주신 만나.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걸 가리켜서 하찮게 여겨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보내시나요? 불뱀을 보내셔요. 여러분 이 말씀 올 한 해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 관점이 조금 모나 있는 사람들 잘 된 경우 보신 적 있나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영상으로 여러 편의 설교를 나눴고 또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할 때 뭐 하자고 했나요? 입을 닫자고 했어요. 네. 함께 따라서 합시다.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 입을 닫읍시다. 아멘? 자, 인사하세요. 입을 닫읍시다. 입을 닫읍시다. 네. 올 한 해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 지키셔도 복 받으세요. 네.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셔도. 네.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하고 화가 막 나오려고 할 때 빨리 입을 닫아야 돼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예요. 들린 대로 복 받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누가 제일 먼저 들을까요? 내 귀가 제일 먼저 듣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관점, 부정적인 말들이 누구한테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냐면 나 자신이에요. 올 한 해 입술을 지키시는 한 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래서 하나님이 또 불뱀을 보내서 숫자를 또 확 또 줄여버리세요. 세 번째로 또 언제 인구가 또 감소하게 되냐면 민수기 25장인데요. 이 말씀 좀 길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라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라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서 큐티할 때 이미 앞에서 나누었죠. 네.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먹혀요. 그러자 모압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요. 막 화장하고 막 치장하고 옷 입고 그런 여자들 데리고 와서.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타락시켜버려요. 성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 명, 두 명 넘어가요. 그러더니 전체가 넘어가요. 그래서 누구한테 절하나요? 바알에게 절하게 돼요. 그 사람들 다 죽어요. 자, 이런 세 번의 큰 죽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숫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바알 신에게로 간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지를 않아요. 늘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숫자가 늘어야 되는데 숫자가 줄어버려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깊은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 또 사업장, 또 우리 공동체가 숫자가 줄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해야 사는 거예요. 순종해야. 올 한 해 순종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주신 거예요. 불뱀을 보내주셔요. 다 죽죠. 그런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냐? 자,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요. 쳐다보라고 했죠. 쳐다본 자만 살아요. 반대로 말하면 다 쳐다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분명 쳐다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 그거 쳐다본다고 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 아, 나 지금 아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고개 들기도 힘든데. 그런 사람들은 다 죽어요. 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다가 왜 하나님 놋뱀을 달라고 하셨을까? 저들 광야 이 기간 동안 어떤 단어를 깨우치기 위해? 순종이라는 단어를 깨우쳐가게 만들기 위해. 그래서 순종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적 모세가 놋뱀을 바라보자고 할 때 놋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래서 순종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13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아멘. 순종하며 살자는 거예요. 순종이 살 길이고 순종해야 복이 따라오니까. 자, 이 사실을 오늘 이 도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됩니다. 자, 숫자 2차 인구조사와 1차 인구조사 계속 좀 비교해 가고 있는데요. 숫자가 줄어든 지파들이 쭉 나오고 숫자가 불어난 지파들이 쭉 나오는데 숫자가 좀 줄고 있는 지파가 어떤 지파인가요? 루벤, 시므온, 갓, 그 다음에 에브라임,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죠. 납달리. 네. 숫자가 줄어요. 그 가운데 이 장자 루벤을 보죠. 숫자가 줄었죠. 장자라면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루벤은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줄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본 고라가 주의 종 모세를 대적할 때 고라 편에 섰던 지파가
루벤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줄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와중에도 숫자가 계속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지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지파가 보이나요? 유다가 보이죠. 1차 때도 가장 많이 늘었고 2차 때 수많은 지파들이 죽어나가고 있지만 유다 지파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들은 누구 편에 섰으니까? 모세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 일에 힘을 써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올 한 해가 하나님 편에 서시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셔서 우리 또한 유다 지파의 축복을 받는 복된 한 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도표 하나 더 보죠. 우리가 앞에서 그 야곱이 손을 엇바꾸었던 그 지파가 있죠. 네,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네. 에브라임이 동생이었어요. 1차 때 보면 재미있는 장면인데 1차 때 보면 동생 에브라임이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2차 때 보면 형 므낫세가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네, 역전돼 버렸죠. 광야 40년을 제대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주의종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평만 쏟아내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산 결과입니다. 복을 받았는데, 야곱에게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도 나오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있는데,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뭘 준비했어요? 그릇을 준비했어요. 물론 기름도 준비했지만 오늘 핵심은 그릇이에요. 내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올 한 해 그릇을 준비하시는 한 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릇을 점점 넓혀 가셔요.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을수록 그릇이 넓어져야 돼요. 마음의 그릇도 넓어져야 되고요. 믿음의 그릇도 넓어져야 됩니다.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네가 성읍에 들어가도 복받고 또 나가도 복받고 들에 나가서도 복받고 네 떡광주리가 복받고 네 기름병이 복받고 올 한 해 그릇 준비하셔서 복받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릇 준비하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릇이냐면 여러 가지 그릇이 있겠지만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그릇이요? 순종의 그릇이요.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 한 장씩 나누잖아요. 그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오늘 하루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한 주일을 시작하는 이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만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리의 그릇을 점점 키워가는 우리가 되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하시죠. 순종의 그릇을 넓혀갑시다. 이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기독자의 삶이에요. 이렇게 계속 순종의 그릇을 넓혀가야 복받는 인생이 돼요. 또 복받는 가정이 되고 복받는 일터가 되고 복받는 교회가 돼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인간의 본성이 순종과는 거리가 멀어요. 네. 알긴 아는데 잘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순종의 도에 이를 수 있을까?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핵심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을 다스리라. 부모인 우리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고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좋은 말 해야 되고 아내에게도 좋은 말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 축복의 언어가 아니라 저주의 언어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순종하면서 합력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력이 또 잘 안 돼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갑질해요. 왜일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죄로 인해 오염된 우리의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줘야 된다는 거 아는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말 계속해서 되새김질해요.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예를 오늘 이 인구 이 도표에서 또 확인하게 되는데 이 12지파 다시 보죠. 숫자가 가장 많이 줄어버린 지파가 하나 나와요. 어떤 지파인가요? 시몬이라는 지파예요. 59,300명이었죠. 1차 조사 때. 거의 6만 명이었는데 2차 때는 22,200명. 3분의 1로 줄어버려요. 12지파 가운데 가장 많이 숫자가 줄어요. 왜일까? 시므온 지파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각 가정마다 영적인 기운이 있어요. 또 감정의 흐름이 있고 정서적인 흐름이 다 달라요. 시므온 지파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므온 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인데요. 시몬의 그 마음속에 뭐가 있나요? 노염이 있죠. 또 뭐가 있나요? 분기가 가득해요. 그 마음속에 있는 노염과 분기, 원망, 미움 이런 것들이 뭐가 되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나요? 저주가 되어서 나에게로 돌아와요. 지금 12지파 가운데 가장 많이 숫자가 줄어버리고 망해가고 있는 지파가 시므온 지파인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본인의 감정 다스리지 못한 결과예요. 여러분 맞죠? 정확하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므온 지파가 왜 점점 망해가고 있었는가?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마음속에 아직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면 그 모든 거 다 잘 케어하시고 다 녹여내시고 다 잘 다스리시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죠. 마음을 다스립시다. 이게 우리 기독자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멋대로 살아요. 그러나 기독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그 이후의 삶은,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은 더 이상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궁금하시죠?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돌보셔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돌봐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는 책을 쓴 휴 마실다인이라는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자신에게 부모가 되어주라. 나 자신에게 부모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혹 어릴 적에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습니까?
버림을 당하셨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재적 과거가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다시 말해, 나 자신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돌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걸로 돌봐야 될까요? 네. 책, 좋은 책, 또 자연, 또 운동하는 것도 나를 돌보는 것입니다. 또 나 자신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는 것도 나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내가 못 받았던 것, 지금 나 자신에게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잘 먹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치유가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 너무 못 먹었잖아요. 네. 일제치하 때 얼마나 배고팠어요. 6.25 때 얼마나 배고팠어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그 순서 쭉 나열하면 뒤에서 두 번째로 못 살았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완벽한 부모는 없으니까요. 또 내가 나 자신에게 부모가 되어준다고 해도 얼마 못 가서 나 또한 역부족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인가요? 나 또한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참된 진짜 부모를 만나야 되는데 그 진짜 부모가 누구인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쳐다봤던 그 순간 불뱀의 독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속사람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2022년도가 이런 한 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을 잘 돌보십시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님 바라보십시다. 이것이 우리 기독자의 삶입니다. 올 한 해 이런 삶 사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시고 또 그래서 그 복을 나누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일터 또 복된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